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두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침에 중등부 교사회의를 갔더니 교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 짧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는 소리를 했어요. 꼭 저 설교 때는 새가족 환영회, 학습 세례식, 성탄 발표회 그런다고 했는데 그래서 입이 뿌르퉁 나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꽉 찬 거 보니까 영광스럽네요. 한 사람의 마지막 작품을 스완송이라고 합니다. 백조의 노래. 평생 울지 않던 백조가 그 생을 마치기 전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생긴 말입니다. 성경의 곳곳에도 스완송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축복, 스완송이고요.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마지막 사역을 했던 것도 삼손의 스완송입니다. 모세의 신명기도 모세의 스완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기약에 가까웠도다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바울의 스완송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노인의 스완송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 출생에 관련해서 세 가지 의식을 합니다. 세 가지 의식. 8일 만에 할례, 장자가 대속되는 것, 그리고 산모가 40일 후에 산모의 정결례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랐습니다. 왜 올랐는가? 23절에 보니까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인 거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유대인의 두 번째 정결 예식인 장자의 대속을 위해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25절에서 27절 보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소개됩니다. 25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스라엘의 위로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는 그에게 성령께서 드디어 그리스도를 보게 하세요. 성전에 오르는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 시므온은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그를 품에 안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 찬송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볼 때까지 시므온은 죽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방의 빛으로 오셨고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급이 달에 자신의 어두움을 인정하고 그 영광 앞에 세상의 모든 영광을 상대화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 내면을 비출 때에 우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그냥 인정하고, 그리고 그 지엄하신 영광 앞에 이것이 내 인생의 영광이 되겠다, 저것이 내게 영광이 되겠다 삼았던 그 세상의 모든 영광들을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상대화할 때 나는 무엇을 쫓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바로 이 시므온이
스완송을 부르면서 한 아기 예수의 생애에 대한 시므온의 예언입니다. 오늘 읽으셨죠? 34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가 무엇을 받는 표적이 될 거래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거래요. 비방을 받는 표적. 그리고 시므온의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시죠? 온 예루살렘이 떠나갈 듯이 외치는 유대인들의 비방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성경 대목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각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했던 그들이 댕댕거리면서 그렇게 비방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비방했을까? 따라합시다. 이유는 모순 때문이다. 뭐 때문에요? 모순 때문에. 모순은 뭐를 모순이라고 해요? 창과 방패.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렇게 아각대며 비방 속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가? 모순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절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 상대를 밟아야 하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시는 거죠.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예수님은 다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치열한 소유지향적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소유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움켜쥐어야 하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 손을 펴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차고 넘치리라 하시는 거죠. 놀리는 것 같은 거죠. 놀리는 것 같아요. 우리 내면의 소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따박따박 우리의 내면과 정반대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한 목표지향적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말아야 하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독한 자기의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 안락과 행복을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그런데 주님은 마치 놀리기라도 하듯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시는 거죠. 난 내면 속에서 이러고 살고 싶고 저러고 살고 싶어 하는데 예수의 말씀은 정면으로 내 욕구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창이면 이들은 방패고 예수님이 방패면 이들은 창이 되는 것이죠. 빛이 어둠을 드러낼 때 세상은 그 빛에 거세게 저항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내 뜻이 예수의 말씀 앞에서 패하게도 하고 내가 가진 내 소욕이 예수의 말씀 앞에서 흥하게도 됩니다. 예수가 내 내면의 소리를 박수 쳐주실 때도 있지만 예수가 내 내면의 소리에 대해서 아무 소리 없이 삿대질할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에, 그리스도인의 소금된 삶에 세상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빛처럼 살고 소금처럼 살면 세상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너무나 순수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에는 물론 영접도 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겠다. 네가 자랑하는 하나님, 나도 자랑하고 싶은 인생을 살겠다이지만 반면에 또 비방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과 소금된 삶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영접과 비방 사이에 있습니다. 내가 잘 살아낸 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라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사는 네가 나를 불편하게 해도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본 영화입니다. 목포는 항구다. 형사가 깡패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잠입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깡패 똘마니로 들어간 겁니다. 중간 보스가 그 똘마니로 들어온 경찰을 향하여서 노래 한 곡 해봐. 그랬더니 걔가 부른 노래가 뭐였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랬더니 그 다리를 꼬고 듣던 보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노래 한 자락 때문에 나의 지난 날들을 회개해야 하겠냐? 예, 그의 바른 노래 한 자락 때문에 여기서 거슬리는 그것이 대치됐던 것이죠.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연말 노래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처럼 일송정 푸른 소른 이렇게 부르면은 친지들이 아이고 나도 가곡 부르래, 아이고 나도 찬송가 부르래 할까요? 넌 다음부터 빠져라고 할까요? 우리의 반듯한 어느 지점은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과 소금된 삶은 항상 이 영접과 비방 사이에 위치합니다. 왜 예수께서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돌아가셔야 했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소리와 자기들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35절 보니까 마리아는 이 아기가 받을 영광과 그와 함께 그가 당할 거절과 고난도 보게 될 것이라고 시므온은 얘기했죠. 뼈 아프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잠시 후 우리 구주성탄을 축하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꽃길만 있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모순을 향해서 그들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할 빛과 소금의 삶이 그들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음을 알고 십자가의 도를 잘 붙들도록 기도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는 기도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최영택 집사님, 이경진 권사님 결혼 60주년으로 감사함을 올리셨습니다. 기도 띄워주시죠. 시작.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2000년 교회사가 증명합니다. 진리에 대해 모순에 빠졌던 자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했던 이들은 이 세상에서 모순의 표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시므온의 예언을 통해 듣습니다. 욕망의 법칙이, 인간의 허욕의 법칙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위한 비방과 모순의 표적이 되는 것임을요. 예수님처럼 모순에 맞서 비방과 영접 사이에 서서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